책 두 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을 넘어서 아마 우리 성도들이 이 두 권의 책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그리고 습관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라고 하는 책인데요. 아마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두 권의 책을 읽어보았고 또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두 권의 책은 습관의 중요성과 그 영향을 나타내는 참 좋은 책들입니다. 특히 이 두 권 가운데요,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은요 50개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요. 또한 전 세계에서 4천만 부 이상이 팔렸고요. 전혀 놀라지도 않습니다. 4천만 부 정도야 그리고 국내에서도 400만 부 이상이 팔릴 정도로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리고 세계 1만여 개의 기업과 조직이요 앞다투어 읽으면서 또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그 기업의 문화를 바꾸는 이 자기 개발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도요 이처럼 자신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보다 나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개발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 아래에서요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전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보혈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 없는 그 죄의 악,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함이 씻음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죄 씻음을 받은 거예요. 이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고 동시에 구원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삶, 즉 이 세상과는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해야 할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처럼 습관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이 습관을 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것은 한자의 뜻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습관의 습자는 익힐 습자입니다. 되풀이하여 행하다, 연습하다, 배우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습관의 관자는요 버릇 관자입니다. 버릇이 되다, 익숙하여지다.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소요될 때에 이렇게 버릇이 되고 익숙하여질 수 있을까요? 정리한다면 습관은요 어린 새가 날기 위해서 날갯짓을 연습하듯이 매일 반복하여서 익숙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처럼 내가 습관을 바꾸려면 얼마만의 시간이 걸릴까요? 의사나 심리학자들, 이 전문가들이 연구를 통해서 내놓은 결론이 있는데요, 습관을 바꾸려면 최소 21일이 걸린다. 21일을 계속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이처럼 이제 습관을 바꿔서 내 몸에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며칠 걸리는 줄 아십니까? 66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21과 66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처럼 꾸준한 그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처럼 21과 66의 법칙만이 아니라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습관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까? 어떤 습관의 영향을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습니까? 이것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매일 반복하면서 행하고 있고요, 또한 하루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으면서요 동일하게 자신의 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요 긍정적이든지 부정적이든지 이미 자신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혹시 성경을 읽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읽고 계십니까? 매일 규칙적으로 시간이나 혹은 분량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참 좋은 습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까?
새벽 기도회나 아니면 수요 기도의 시간에, 우리 공적인 기도의 시간이죠, 이처럼 참석을 해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요, 이 시간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결코 잠이 없어서도 아니고 또한 피곤하지 않기 때문도 아닙니다. 여러분, 새벽에 얼마나 잠이 많이 옵니까? 그리고 하루에 일과를 마치고 수요일 저녁에 집에서 쉬고 싶죠. 식사를 하고 또 TV를 보면서 쉬고 싶죠. 내가 잠이 없었으나 피곤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시간이 아니면, 혹은 이 시간만큼이라도 내가 참석을 해서 내가 깨어서 기도하자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 어느덧 습관이 되어버린 것이죠. 수요일날 기도 시간에, 그리고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혹 개인의 골방에서, 자신만의 아마 골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골방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의 장점은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으니까 정말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우리 강단 기도나 우리 성도님들 회사에 출근해서 또 생업의 현장에서 기도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비록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보는 사람은 없지만 내 마음과 삶에서 기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내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치고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기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도의 습관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런 기도의 습관만 있으면 정말 우리의 신앙이 날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변해가지 않을까요? 근데 혹 우리 습관 가운데 스마트폰 하는 것 쉴 수 있습니다. 아마 스마트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내 손에 이 스마트폰이 쥐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이제는 이 스마트폰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니까 이제는 소형 컴퓨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어느새 이 사람들의 필수품을 넘어서 이제는 중독이 되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예배 시간에도 내 몸은 이 예배당에 와 있는데 이 게임에서 눈과 손을 떼지 못하고, 내 귀는 지금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듣고 있는데 내 손은 계속해서 카톡이나 SNS를 이렇게 눈을 이렇게 보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까똑 이렇게 주고받기 때문에요, 결코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자녀들 경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식사할 때 한번 모습을 지켜보신 적 있습니까? 한 손에는 숟가락을 들고 아니면 한 손에는 젓가락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무엇이 들려있죠? 스마트폰을 보면서 어떻게 밥이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입속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예요. 제가 우리 딸에게 혹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준아, 소원아, 지금 밥 먹을 때 이것을 봐야 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하나, 그렇게 긴급하나, 그게 아니라면 밥 먹을 때는 좀 내려놓았으면 좋겠다. 비단 저희 집만의 일일까요? 아니면 성도 여러분 또 다른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처럼 이미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요, 깊숙이 또 나도 모르게 중독이 되어버릴 정도로 자리 잡고 있는 이 습관의 영향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린 그런 습관 말고 말입니다. 그러므로요, 자신을 살리고 자신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좋은 습관은 계속해서 개발하시고, 반대로요, 자신의 영혼을 서서히 병들게 하고 죽이는 그런 악영향을 미치는 나쁜 습관은 하루라도 빨리 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곧 자신의 영혼을 살리고요, 자신이 사는 길입니다. 이런 이유를 알려주는 명언들이 있어서 소개하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이 습관에 관한 책과 그리고 그런 자료들을 살펴봤는데 그 가운데에 명언들을 알려주는 이 습관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유를 알려주는 명언들이 있어서 몇 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만일 의식적으로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좋은 습관을 형성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좋지 못한 습관을 지니게 된다. 습관은 최상의 하인이 될 수도 있고 최악의 주인이 될 수도 있다. 어떤 습관이든지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요, 습관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요, 하루 이틀,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의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습관은요, 우리의 삶에 한번 따라서 할까요? 직접적으로, 여러분 간접적이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상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이처럼 십자가를 지자마는 우리 예수님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아니, 우리 예수님은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기도하시는 것이 습관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더라. 우리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모범을 보이신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 역시 그렇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새삼 마음에 와닿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습관을 따라. 여러분, 습관을 따라 이 말씀은요, 거의 반자동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또 공적인 사역 내내 기도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루 이틀 한 번, 두 번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사역을 시작하시는 순간부터 십자가를 지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항상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셔야만 할까요? 주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이렇게 기도하셔야만 할까요? 그 이유는요, 무엇보다도 예수님 역시 자신에게 주어진 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이 자신이 감당하는 이 십자가 사역의 중요성과 그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사를 시작하실 때에 말씀으로 또 행할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처럼 사역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유대인들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관심이 누구에게로 확 쏠릴까요? 예수님께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과 관심이 예수님께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걸림돌과 장애물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두 부류가 누구일까요? 바로 유대인과 그리고 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인데요. 특히 유대인들, 여러분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로마로부터 해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자로 그들은요, 딱 예수님을 낙점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그들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러한 유대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막기 위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방해하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 어쩌면 이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능통하니까, 그리고 안식일에 회당에서 그들에게 구약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잖아요. 그렇다면
구약에서 메시아 예언을 하였던 것을 너무나도 잘 알 텐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 사역을 기적의 역사를 볼 때에 저 예수라고 하는 양반이 바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들이 먼저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회개하고 믿고 따르고 그리고 회당에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우리 함께 저분을 믿고 따라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방해꾼, 회방꾼, 걸림돌이 되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요, 사역하시는 내내 이 기도하시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항상 기도하셨던 것이고요. 이것이 몸이 피곤하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그리고 사역을 하루에 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항상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더라. 소위 우리 예수님은요, 군중심리에 휘말려서 자신이 해야 될 사명, 자신이 지금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결코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벽 5일여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새벽이 언제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새벽은 바로 안식일 다음 날 아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잠시 쉴 틈도 없이 아침 이런 시간부터 이 밤늦은 시간까지 사역하셨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주일을 지나고 나면 또 이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집에 돌아가셔서는 또 밀린 여러 가지 일들도 하겠죠. 그러니 우리 직장인들 또 생활할 때에 소위 월요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날도 피곤하지만 월요일은 특히 더 힘들다. 그렇게 우리 의식 가운데 자리 잡고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피곤하죠. 그렇게 월요병이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까지 하잖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주일에 좀 전에 1부 예배를 또 인도를 했고 지금 2부 예배를 인도하고 있고 따로 오후 예배 설교를 하고 또 구역장 모임을 인도를 하고 제자반 성경문까지 인도하고 나면 나타나는 현상이 목이 아픕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서 있다 보니 다리가 뻐근합니다. 다리가 아픕니다. 그러니 집에 돌아가면요, 그저 쉬고 싶다는 그런 마음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저의 이 주일의 사역이 어찌 우리 예수님의 그 안식일의 사역과 매일의 그 사역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 있어서 이 시간은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세임을 얻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이러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떡할까요? 그저 바쁘게 돌아가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그 세상의 흐름에 그냥 우리가 물 흘러가듯이 그냥 떠내려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예수님께 있어서 이 시간은요,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새롭게 하는,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마음을 다잡는 이런 여러 가지 방해자들, 어떤 시험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누구로부터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살아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요, 예수님께 있어서 기도는요, 사역보다 더 중요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역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가 습관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예수님도 이처럼 기도가 습관이었다면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 예수님처럼 기도가 습관이 될 때에 많은 고난이 한 곱이 넘으면 또 다른 곱이, 언덕을 하나 넘으면 또 다른 언덕이 우리가 비록 기다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누리셨던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 지난주 수요 기도회 때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많이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 찬양의 가사 내용 때문인데요.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 또한 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지 이 찬양을 부르면서 가사의 내용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번 가사의 내용을 보십시오. 1절, 기도할 때 상한 맘 만지시며 내 모든 상처 치료하시네. 아멘이십니까? 기도할 때 삶의 짐 벗어지며 하늘의 위로 주시네. 2절입니다. 기도할 때 내게 지혜를 주사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네. 기도할 때 주님 함께 계시니 내 영혼 참 평안하네. 3절입니다.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시니 지친 내 영혼 새 힘을 얻네. 내 연약함 모두 고백할 때에 주께서 용서하시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됩니까?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연습을 해도 독창을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제부터 얼마나 많이 듣고 2부 예배 내려올 때도 또 듣고 내려왔는데 어려운 곡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가 습관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삶은요, 한마디로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즉 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가 그 유명한 겟세마네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 그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으로 하는 그 기도, 우리가 그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을까요? 정말 내 시력을 다 쏟아가면서 얼마만큼 간절하게 기도하셨겠습니까? 이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주시고 정말 흘리는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 주님은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의 은혜가 그냥 그저 그렇게 우리에게 우연히 주어진 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기도를 마치고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 그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잖아요. 이처럼 마지막 기도를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뭐라고 부탁했습니까?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탁이 비단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부탁하시는 것일까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우리 주님 지금 또 부탁하고 있는 말씀이 아닐까요? 더욱이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1부 성가 때도 그렇지만 지금 2부 성가 때도 이제는 십자가와 관련해서 보혈과 관련된 찬양을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찬양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모범을 보이시면서 또한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그리고 기도하라고 부탁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요 좁은 길이고 가시밭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든지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들이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역시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은요,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 끝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바로 부활과 함께 영원한 천국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다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내가 너의 삶을 안다. 네가 여수 시민교회 직분자로서 네가 그렇게 새벽을 깨우며 네가 골방에서 네가 남들이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네가 기도하고 네가 그렇게 수고한 것, 섬긴 것 내가 다 안다라고 했을 때 그 한마디면 족하지 않습니까? 바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요,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떠났을 때에 예수님의 빈자리는요, 제자들에게서 너무나도 컸습니다. 함께 있을 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미처 몰랐지만 떠나고 계시지 않을 때에 비로소 그 주님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들을 하나 둘씩 기억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습관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그 습관들은 이미 제자들에게도 익숙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을 제껴놓고 예수님 혼자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3년 동안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요즘 말로 소위 일렬직관했습니다. 바로 앞에서 직접 들었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때로 혼자서 기도하실 때가 있었지만 대부분 우리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왜요?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 제자들은 앞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기도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내용들을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 기도하지? 또 누구를 위해서 저렇게 기도하지? 다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가 기도할 때에 자녀들이요 그대로 따라하잖아요. 기도의 레파토리 역시 그대로 따라합니다. 바로 이 모범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제자들 역시요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은요 제자들에게 고스란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오신 이후에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부탁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전에는 도망갔지만 숨었지만 이제는 사생결단의 각오로 맡기신 그 모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사역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처럼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으면 제대로 사역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정말 깨닫게 됩니다. 새벽마다 새벽기도의 시간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그리고 연약한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요? 우리가 앞다투어 지금 이 시대는 위기의 때라 TV를 켜면 인터넷을 켜면 들리는 소식은 전부 다 기쁘고 좋은 일들보다는 어렵고 힘든 일밖에 없잖아요. 소식들밖에 없잖아요. 지금 저는 위기 가운데에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한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나는 담임 목사로서 지금 현재 어떤 모습으로 준비해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 성도들 어떤 모습으로 준비해야 될 것인가? 훈련해야 될 것인가?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또한 새벽기도의 시간뿐만 아니라 저는 목양실에서도 수시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주일 설교를 위해서 매일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과 같은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이렇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올해 우리 교회의 사역 가운데에 매월 첫째 주일 오후 예배 때 지구별 기도회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미 2월달과 3월달에 1지구, 2지구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였던 1지구, 2지구 기도 내용들을 옆에 파일이 제 방에 가면 많은데 하나씩 넘겨가면서 그 내용들 하나하나를 짚어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또한요, 이제 우리 남녀 전도에 올해 사업계획이 다 들어왔습니다. 제가 다 받았는데 이 사업계획들 우리 일남전도회부터 시작해서 매월 기도 사업계획들을 놓고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올해 사업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씩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임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온 회원들이 정말 하나된 마음으로 이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계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무능합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요, 꼭 들어주셔야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저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도록, 또한 제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지치지 않고 끝까지 변함없는 모습으로 저에게 주어진 이 여수시민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위기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떤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가? 바로 예수님을 본받았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갈 때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님처럼 습관이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요, 매일 뉴스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피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구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의 구할 바를 다 알고 계시는 그 주님께 우리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참으로 지혜롭고 복 있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